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들이 깊고 세월들을 주님과 함께 사셨는데,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기독신앙인으로서, 예수의 사람들로서 기독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이 땅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교가 있고, 특히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유대교의 역사에는 훌륭한 랍비도 많고 기적과 능력도 있고 부활신앙도 자주 나타나지만 그들 가운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 중에 결단코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왜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핵심입니까? 십자가와 관련하여서 고민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십자가 신앙이 성경적 십자가 신앙과 많은 차이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짊어지고 갔던 그 십자가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신앙에 너무나 많은 차이와 간극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 신앙에 관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는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에 두지 않거나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았으나 그 십자가가 예수와 무관한 십자가이거나, 또는 그 십자가가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십자가가 아니고 상징이거나 또는 그럴싸한 표징으로 십자가를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는 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그 자체 속에 십자가를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말하지만 성경과 다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의 세 가지 십자가의 핵심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붙드는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그리고 나의 구원을 걸어놓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새겨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약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를 사유함이 달랐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당시 세계를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표현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지구촌을
두 개로 딱 쪼갭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비유대인입니다. 이 말을 성경적 표현대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으로 구분해 놓는 겁니다. 이방이 절대의 프로테지를 차지한다 해도 그것은 멸망받을 것,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족속,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백성 구분시켜 사과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표현하는 그 표현 방식의 헬라인 속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반유대인, 이방 사람들을 헬라라고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사고의 세계는 선택받은 유대인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뿐입니다. 그 이방인을 대표하는 상징적 사람들이 헬라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23절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으로, 이 거리낀다는 말은 불편하다, 넘어지게 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적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리끼는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메시아관입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 짧은 말씀 속에 유대인들의 신앙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원형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천하 대적을 이긴 후에 시온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유대인의 메시아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그 뒤에 전제가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가 온 유대를 통일시키고 가장 강력한 히브리 국가를 형성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히브리인들의 재건과 또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은총을 입힐 자, 그가 메시아로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먼 거리가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정치적이고 군사적입니다. 메시아는 다윗같이 초월적인 지혜와 불가사의한 용기와, 그래서 전쟁 용사로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도 없는 존재.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이기는 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33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름 메시아로 믿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죄수의 몸으로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가 예수입니다. 성경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이지 우리의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던 겁니다.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 십자가에 달려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죽은 예수를 여전히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메시아의 이해는 오늘까지도 우리들에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힘을 추구하는 그 절대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땅의 힘으로 상징되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이 땅의 권력을 뛰어넘는 힘으로 상징되는 돈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우리가 가지는 스펙도 힘입니다. 그렇게 힘을 추구하다가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더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는 본래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힘이 있었을지라도 지금은 힘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이나 귀족에게는 십자가형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노예나 종이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옛날에는 죽는 것도 귀족과 천민과 평민이 달랐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약함의 신앙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만 아는 신앙을 마르틴 루터는 영광의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다 십자가 신앙을 가졌으나 십자가 신앙이 다른 성경적 신앙과 다른 십자가 신앙을 가졌다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했던 영광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십자가를 가졌으나 십자가는 액세서리고, 십자가를 가졌으나 십자가는 그랬다고 하는 의미이고,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지고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지시고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광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신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승리주의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예수 믿으면 패배해서 승리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영광주의 신앙이고 승리주의 신앙입니다. 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강해질 수 없고, 패배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승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문제는 약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결단코 사회 속에서 약자가 되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군림하기를 원하고, 마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지키기를 원하고, 그 예배당은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기아대책 전국 이사대회가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꽤 부흥사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 교회를 찾아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바라볼 때 서울에서 제가 가본 교회 중에 그 옛날에 김창인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던 충현교회의 건물이 제게 이렇게 이미지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받는 바닥은, 밟고 다니는 바닥은 다 대리석이었습니다. 그 교회 본당은 설명하기가 정말 난해하고 그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의 크기는 우리 교회 한 5배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본당의 한 5배 정도는 될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한참을 걸어 들어가고, 제가 볼 때 그 식탁에 앉아서 동시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적게 앉아도 1000명 이상, 그 이상의 얼마가 더 앉아야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굉장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칠 때 옆 교회보다 한 평이라도 더 크게 예배당을 짓고자 하고, 또 기왕이면 최고로 예배당을 짓자고 생각을 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 보고 여러분들 쓰시고 여러분들에게 별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꼭 필요한 것이면 좀 그것을 갖다가 교회에 헌물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그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이셨던 장로님에게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가져오고 우리 집에서는 쓸 수 없는데 교회는 쓸 수 있는 것, 그것이면 교회에 갖다 놓고 공유합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껏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때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했고, 또 나는 못 쓰지만 하나님께는 쓰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아주 매섭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도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래야 하고, 예루살렘 성전처럼 금으로 입힌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곳이 성전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고 성전이 아니고 교회이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서로 필요를 따라 필요에 맞게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던 것인데, 우리 장로님에게 그런 책망을 받고 제가 그 다음부터 그런 광고도 그런 요구도 교회 앞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영광의 신앙이 몸에 어느 사이인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아파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안 아프고 건강한 게 좋지만 아플 수도 있고, 아픈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고단한 것이고 고난스러운 것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소망으로 주님을 의뢰할 줄 아는 것이 바른 십자가의 기독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도 어느 순간에 연약해져서 이 강단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연약함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독신앙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 강해져서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소리치지만 주님은 교회를 향해 약해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자기를 죽이는 힘입니다. 나를 꺾는 힘입니다. 나를 무릎 꿇치는 힘입니다. 남을 무릎 꿇치는 힘이 아니고 내가 무릎을 꿇는 힘이, 용기가,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신자는 더 약해져야 하고, 그러므로 잃어버렸던 자식들이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 곧 그리스입니다. 당시의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헬라가 추구하는 철학이란 필로소피아, 곧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철학은 애지, 지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철학의 정의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이 그리스 철학의 황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철학의 기본은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자주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올 수 있습니까? 비록 혹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습니까? 당시 로마의 시민권만 있어도 십자가의 형을 면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노예만 아니면, 종만 아니면 십자가형을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도 없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합리적 사고로, 철학적 합리적 사고로 가능한 것입니까? 23절입니다.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하다의 헬라어 모리아는 웃기는, 정신 나간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신화 속의 신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제우스를 중심한 12주신들은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싸우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서로 싸워 이기는 자가 그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는 것입니다. 바울의 헬라 사람들에게 소개한 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리.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신관이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최고의 신은 이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로마가 싸웁니다. 당연히 연약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패배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신관으로는 로마의 태양신, 독수리로 이어지는 태양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은 태양신만 못한 존재인 것이지요, 태양신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의 역사 속에는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사람이 되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은 신, 가장 낮은 신, 인간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신, 그가 최고의 신이라고, 그가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 신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살아서 승리하는 승리가 아니라 죽은 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신 신, 그 신 예수를 지금 로마 사람들 그리고 헬라 사람들에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우스 같은 강한 신을 찾습니다. 누가 더 강하냐? 이 땅의 존재 중에서 누가 가장 강력한가? 인격보다 명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신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우리 정부나 기업이나 학교가 요즘 공통되게 외치는 말이 경쟁력입니다. 기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쟁력을 어떻게든 남을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는 세상적 생존 가치관으로 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죽다니요, 그것도 신이 말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살벌한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승리하고 최후 승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매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존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상징되는 최고의 힘으로 상징되는 돈을 얻기 위해서 주일날에도 일하고 주일날에도 직장 나가고 주일날에도 자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낮아지시되 그 누구보다도 약한 존재로 낮아지심으로 세상은 그에 대하여 수용할 수가 없고, 영광의 신학,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참 힘없고 무능하고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을 소개합니다. 지난 1995년 세상을 떠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력 박사에게 어느 해 설날 한 제자가 와서 세배를 올립니다. 장 박사는 덕담을 합니다. 금년엔 나를 좀 닮도록 살아보라고 덕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가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처럼 살으라는 말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장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그래야 되는 건데,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바보처럼 살면 성공한 거야. 바보처럼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바보처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에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보처럼 사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야 잘 사는 것입니다. 더 잘 살려면 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말 바보는 밥보에서 왔습니다. 밥만 축내는 밥통이 곧 바보입니다. 똑똑한 사람의 반대어가 바보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무지 바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탓입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뻔히 잘못해놓고 변명만 앞세울 뿐입니다.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희생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야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중진이 수요일 금요일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것, 수요 예배 드리는 것,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건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것은 희생도 절대 아닙니다. 하루 결근하고 지방에 교인 어머니가 돌아가신 집에 문상을 갔다면 그는 희생하는 사람일 겁니다. 부자가 매달 10만 원씩 감사헌금하는 것은 희생일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매주 10만 원씩 헌금하는 것이라면 그는 희생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우리 의왕시에 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신데 우리 의왕시에 꽤 이름 높은 자리에 그분이 앉았습니다. 이분이 자기 교회 장례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교회 장례식이 나니까 그가 회의를 주재해야 되는 자리를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회의를 하루 연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연기시켜 놓고 그는 쫓아가서 자기 교회 대형 버스를 운전하고 전라남도 해남까지 장례 차를 몰고 연구차를 몰고 장례에 참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는 아주 비난을 받았고 지나치다고 욕을 먹었지만 그런 것들을 희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때로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또는 높임받는 일에 제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희생 때문입니다. 요사이 어머니들에게서 그 희생의 사랑, 희생의 정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하여 무한 존경하는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헌신하고 정말 허리가 휘는 것이 아니라 부러지도록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희생 속에 자란 자식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눈물이 그리고 가슴에 절절히 메여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자기에게 선물 주고 자기를 쉬게 해주고 자기를 가꾸면서 자식도 키우는 어머니들에게서 자식들은 그런 희생을 어머니에게서 느끼지 못하니까 절대적인 존경이 약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장로, 전영창 선생님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이 10계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것들을 몇 가지만 정리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업을 선택할 때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말이 됩니까? 오늘의 시대에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가야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전영창 장로는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서 더 많아지는 회사를 만들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좋아 보이는 곳, 내 영광을, 내 이름을 높이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직장 생활도 그리스도인은 어리석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유명하신 전영창 선생님의 제자들은 한국을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대로 가고 아무도 안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십자가 사상이고 신앙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어리석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는 것은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무서운 것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도 금방 죽지 않고 수시간 동안 고통하다가 죽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형벌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려 6시간이나 죽지 아니한 채 매달려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엄청난 모욕과 온 몸을 발가벗겨 수치를 당하게 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날의 문명시대의 사형은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사형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사형을 행할 때 제1원칙입니다. 그 죽음을 존귀하게 하라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고통이 없도록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가 형벌로서 사형을 집행하나 그 죽음 자체를 모욕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시대에 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가장 비참하게, 가장 절망하게 그 죽음 자체를 최고로 모욕하면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시인과 화가 등 또는 음악가 등등에 의해서 자주 미화되지만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죽이는 사형도구입니다. 십자가의 기능은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 신앙을 절대적으로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죽음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침체와 일탈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복음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너무 쉽게 살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십자가가 아닙니다. 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가까이 가기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은 약해야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어리석어야 지혜로워집니다. 십자가에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리석었기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 세상은 우리에게 영광을 원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성장을 원하나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